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 여기서 이는 누구예요? 이는 룻이 낳은 아들이죠. 자부가 낳은 자니까 룻이 낳은 이 오벳, 그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오벳을 이야기하는데, 오벳은 이 나오미에게로 치면 손주죠. 내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인생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 말론, 기럨 2 아들을 놓고 살다가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불행한 일이 오죠. 그 남편이 죽고 그 말론, 기럨 2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남편 죽고 애들 이제 결혼시켰는데 둘 다 결혼시켰는데 그 2 아들 다 거기서 또 죽어버리면서 여기 나오는 생명, 이 나오미 집안에 나오미의 가정에 그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남편도 없어져 버렸고 2 아들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2 며느리밖에 없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고 이제 룻이 따라왔는데 집안으로 치면 다 망해버린 거죠. 씨가 말라버렸으니까. 그리고 생명이 그 생명이라는 씨를 가진 이 남자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 집은 끝난 집안이죠. 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이제 집안인데 이제 여기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4장에 와서 그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잉태케 해주셔가지고 아들을 이제 룻이 낳는데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 옆집에 있는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여기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 그 기업을 책임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의 땅을 물러줄 여기서 볼 때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 같아요, 그죠? 보아스 같고 그다음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오벳이 된 건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룻이 아들을 낳았죠, 그죠?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룻이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제 룻이 아이를 낳는 걸 보고
룻이 낳은 그 아들을 보고 지금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어찌 보면 이 보아스보다도 오벳 같기도 해요. 요 기업 물을 자가 이 나오미의 집안에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남자가 씨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도다. 이 아이의 이름 오벳,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졌죠. 예? 그죠? 우리 입에도 지금 오벳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유명한 거죠. 여러분, 유명하다는 말은 유명, 이름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자가 있을 유자. 사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다 이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 이 말은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거죠. 그죠? 뭐 세종대왕, 뭐 그죠? 이순신, 뭐 이런 이 어떤 그 이름이 계속 후세에 살아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그런 이름 유명한 데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옛날에는 이 유명이라는 게 무슨 좀 세속적인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이 표현하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어떤 동네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이, 룻이 낳은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할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이제 다윗이 크게 돼버리면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로, 이제 우리 어디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아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이 유명도 괜찮구나 이런 이름이, 사실 사람은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름을 좀 남겨도 괜찮겠구나. 왜냐면 남길 게 없잖아요. 뭐 이제 자손들 이렇게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왔다가 가면 그 이름 못 남기면 이름이 흩어져 버려요. 공중분해 돼가지고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지 않는 그런 이름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유명이라는 말이 뭐 세속적인 이름 표현이 아니구나. 유명한 거, 좋게 이름이 나는 거, 또 악명, 악한 쪽으로 이름을 떨치는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이름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이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네 생명의 회복자다. 이게 회복자라는 말이 나오미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1장에서. 룻기 1장에서 모압에 가가지고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으면서 이 집안의 생명력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끝난 집안인데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집은, 그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는 끝난 집안인데, 이 오벳이 태어나면서 그 집에 네 생명이 회복됐다, 다시 살아났다, 뭐 부활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회복됐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런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아이는. 그래서 나오미의 집에 분명히 대가 끊어졌는데, 신기하게 그 며느리 룻이 따라오더만 그 룻이 보아스하고 이렇게 만나지면 결혼이 되면서 이 집안에 그 아이의 이 아이가 결국은 이 나오미 집안의 생명의 회복자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노년의 복량자다.
네 노년에 너를 먹일 복량자다. 그러면서 너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다. 이 자부가 며느리죠. 이 룻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요즘은 뭐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요즘 시대 이제 말인데, 여기에는 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야, 며느리도 잘 만나니까 이런 며느리가 집안의 생명을 일으켜준, 그 어떤 집안의 생명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며느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라.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오벳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뜻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여튼 그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름을 담고 있는 게 오벳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씹다 보면 좀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생명의 대를 잇지 못한, 그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이에 사라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 이렇게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은 아들 낳았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사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는 생명을, 자기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이 없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라도 믿음을 가지면서 잉태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이 사라가 90살에 노년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 보면 아마 이 사라도 이 생리가 언제 끝난지 모르겠어요. 90살에 낳았는데 70, 60,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한 50, 60에 끊어졌다고 해도 생리가 이 한 30년 동안 자기는 도저히 이제는 그 어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는 끝나버린 그런 어떤 모양으로 오래 있었는데, 이 사라 같은 경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력이 생겼고 잉태하게 되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그 90 먹은 지금 72이시죠? 70서예 벌써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70서인데 사라가 90인데 90에 알을 낳으니까 또 참 여자는 또 신기해요. 아기가 생기니까 젖이 나와요. 또 젖이 또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젖이 이제 나와서 이 아이를 안고 젖을 사라가 먹였죠. 그래서 이 90 먹은 사라가 그 하얀 이 파파 할머니가 그 아기를, 손자도 아니고 정손자쯤 되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여서 이렇게 자기 젖을 먹여서 이 이삭이 젖을 떼고 이삭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도 이 사라의 그 인생에도 생명의 기운이 끝났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이 회복되죠. 이 사라를 통해서도 사라에게서도 그게 이제 회복이 되고 오늘 이 나오미의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야,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속을 이 글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죽었고 분명히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 끝났는데 생명이 끝났는데 다시 살아난 생명이 다시 회복된 부활한 이 복음을 이제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 구절을 봐도 야 나오미 인생이 끝났는데 진짜 더 이상 생명적으로는 이 후손 쪽으로는 기대할 게 없는데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된 건데 이 룻이 따라오면서 그죠? 이 룻이 따라오면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 나오미의 생명이 네 생명 15절에 보면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의 생명이 끝난 건데 이 나오미의 생명이 다시 회복하게 돼가지고 이 나오미가 또 이 자부가 낳은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을 이 나오미가 그걸 품에 품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웃 여인들이 그걸 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 나오미가 늘 이 집은 룻은 어디 가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애 놓고 뭐 이제 놀러 다니는 것 같아. 지금 보아스하고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이 나오미가 이제 늘 그냥 이렇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늘 그냥 아마 젖만 겨우 한 6개월 먹이고 룻은 그날부터 이제 랄랄라 하면서 그냥 막 뭐 남편이 돈 많겠다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뭐 조저 타고 오늘은 남은 내일은 뭐 이러고 지리산으로 뭐 설악산으로 이렇게 이제 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는 나오미 차지요. 나오미가 이 아기를 이 품에 품고 하는 거 보니까 크지도 않았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 그냥 내팽개두고 룻은 어디 갔는지 없고 늘 나오미가 이걸 품고 이렇게 얼얼얼 하면서 아마 이 오벳은 오벳이 만약에 룻의 품에서 났으면 모압 말을 잘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모압 여인이니까. 그죠? 이 발음이 모압 발음이었을 것 같아. 근데 나오미가 키워준 게 이 오벳이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발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나 이렇게 하다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저건 나오미 아들이다. 왜? 나오미가 날 키우니까 하여튼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거다. 해가지고 이름을 오벳이다. 근데 이 오벳이라는 요 아이의 이름 속에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 끊어졌다가 그 집안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이 집안의 어떤 그 생명력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 복음이 이 오벳 안에 이 룻기 안에 나오미의 인생 안에 복음이 이렇게 막 빛나니까 저랬구나. 그 사라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끝났는데 90살인데 89살인데 뭐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데 참 진짜 이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 생명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생명을 그래서 성경에 당당하게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근데 그 사라 이름은 뺐더라.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제 족보가 정확하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야, 뭐랄까, 이 복음, 장차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세계가 이 아브라함의 요 가정 안에, 나오미의 인생 안에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고, 또 오늘 이 나오미, 사례죠. 사라의 인생 안에서도 이 복음이 이렇게 비치고 있고, 이 나오미의 인생 안에서 또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나오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자식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벌써 그 정도니까, 뭐 자식이 결혼하고 벌써 이런 정도 넘었으니까 얼마쯤 될까요? 한 70, 뭐 요즘 나이로 하면 그 정도 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이런 이 생명이 회복하는 이런 복된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이제 이 복음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뭐 이제 박인영이 간증을 했지만,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죽었으면 끝난 건데, 그게 끝났는데, 희한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또 살아나는 거죠, 이게 뭔가. 그래서 옛날 말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또 살아나니까. 그거는 속에 안에 불이 있었고, 그거는 부활이 아니지. 안에 불씨가 살아 있었어. 숨어 있었던 거거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로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끝났는데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분명히 죽었었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나 버린 이 어떤 이 복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 복음이 믿는 자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살아가지고, 어떤 거는 일이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뭐 끝났으니까 이렇게 끝났는데, 신기하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의 집안이 끝났는데 누가 봐도 끝났어요. 본인이 봐도 끝났고, 뭐 생리도 끝났고, 남편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다 끝났고, 다 끝났는데, 그 다 끝난 집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생명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모양이 감사한 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내 마음 안에, 또 내 삶 속에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게 자꾸 이제 요런 식으로 인생이 이어져 가는 거죠. 막 저걸로 절망으로 불행으로 끝난 건데, 끝났는데 거기서 다시 새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새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삶 속에 이건 절망, 이거는 불행, 이거는 저주, 또 뭐 있어요? 이건 안 좋은 일, 이거는 진노, 뭐 이렇게 안 좋게 그냥 이미 규정이 돼버렸고 끝났고 처리된 어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 지나가 버리는,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다 끝났는데 거기서 뭐가 다 새 생명이 이 회복이 돼가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복된 일이,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어디요? 어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다 끝났는데 뭐가 분명히 죽었고 끝났고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무슨 새 생명이 이렇게 싹이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는 살아나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불행, 저주, 진노 이런 건 그냥 끝났으니까 버려버렸는데 어찌 보면 다시 봐야 될지 몰라요, 그걸. 왜? 야, 내가 불행이라고 저주라고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 자리에서 주님이 또 부활의 주님이 새 생명을 일으켜 주면 끝난 저기에 나오미의 그 끝난 집안에 거기에 어느 날 짠 보니까 나오미가 알을 하나 안고 있는 거라. 이 신기한 거. 새 생명을 하나 품고 있는 거예요. 야, 동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구경거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막 이 인터넷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막 그 조회수가 막 점점 올라가고 이제 막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막 그 블로그 올려놓으면 막 사람들이 나오미가 어떻게 90이 뭐 이 나이에 어떻게 나오미 집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막 화제거리일 거 아니에요. 그 베들렘 동네 화보에 이제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어떤 이 그리스도의 이 세계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부활의 그림자 같은 부활의 생명의 어떤 그 맛배기가 그런 흔적이 이런 가정 안에서도 이 죽었다가 죽었는데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그 세계에 다시 생명이 회복돼 나오는 이런 세계가 이 룻기 안에서도 이 룻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오지만 이 룻기 안에서도 죽었던 것이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보아서로 말미암아 어떤 새 생명으로 뭔가 이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이런 세계가 이렇게 비추어지니까 참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건 이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내 삶 속에도 이 나오미처럼 또는 사라처럼 분명히 이건 끝난 거야 이제. 이제는 완전 다 죽은 건데 불씨처럼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불씨는 그 안에 속에 남아있었던 거고 분명히 끝났는데 죽었는데 다 소멸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거기에 다시 이렇게 새 생명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보다도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만약에 인간관계도 저 사람하고는 끝났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그런 어떤 다시 이제 다시 이을 수 없는 어떤 끝난 옛날에는 그냥 끝나버린 건데 이렇게 끝난 건 끝나버렸는데 요즘은 마음의 세계가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어지면 또 이어지겠구나. 또 하나로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하버드대 나온 외국인이 와서 한국 여자하고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한참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못 느끼는 한국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라. 자기는 외국인이니까. 그래 이제 그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한국 사람은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현재가 끊어져 있대요. 정체성이.
우리가 이 6.25 그다음에 일제시대 요걸 통과하면서 그 6.25와 그 전에 그 일제시대 막 거기서 역사가 꼬여버렸어. 거기서 막 역사가 뒤죽 박죽 꼬여버리고 거기서 막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 이전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한대요. 이 과거 쪽으로 나를 돌아보고 싫어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그냥 이 오늘만 보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6.25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찬란한 문명들, 그때 그 한글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그 조선시대 때 그 뭐 이황 이런 사람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사실 뭐 하버드대 뭐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이황 책 가지고 막 수업한대요.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알아주는 이런 느낌. 그래 지금 그거 배우려고 지금 막 외국인들이 오고 있는 건데 정작 한국 사람의 마음에서는 이 과거의 이 나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의식 속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과거와 이 현대가 이게 끊어져 있으면 무슨 안 좋은 게 있냐면 그 과거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그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정신들 있잖아요. 뭐 홍익인간의 정신, 무슨 선비 정신, 무슨 정신 이러면 우리 민족 속에 이렇게 5,000년 동안 그 맞들어져 있는 그 귀한 정신이 우리 속에 흡수돼 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 복음과 함께 더 확 피어서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에 제일 큰 나라가 이렇게 확 꽃이 필 수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확 필 수 있는데, 그 과거 5,000년의 이 어마어마한 이걸 뭐라 해요? 이 5,000년간의 이 내공을 딱 잘라버리고, 지금 6.25 이후에 이제 30년 만에 확 큰, 요 내공 짧잖아요. 이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뿌리가 짧거든. 그래가지고 뭐 바람 세게 보면 자빠진다고 이게. 근데 5,000년 뿌리하고 이어져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이 왜 좋으냐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세계가 그 뿌리가 이 하나님 쪽으로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쪽으로 영원히 뻗어 있으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시고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서 이 복음과 믿음으로 이 나라는 사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로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력, 그 내공,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이 어떤 역사도 이 과거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데 이 단절되어 있으면 이전의 힘을 우리가 못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이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꼭 제가 걸어온 길하고 비슷하더라고. 십자가에서 어떤 이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딱 끊어져 버린 거기서 부활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와서 죄 없다는 것까지는 왔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죄 없다 해서 그냥 피비비 힘없이 그냥 살아가는 요런 어떤 모양처럼 요 힘이 이제 이 부활로 연결되니까 죽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다시 태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새 생명이 나오고 새 정체성이 나오고 어떤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면서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어떤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과 믿음을 이 우리 민족의 이 끊어져 있는 이 다리에 끊어져 있는 이 세계에 이 복음과 믿음으로 다리를 탁 이어주면
이 과거로부터 연결될 그 어떤 생명의 힘이 대단하겠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번 주 지금 생각한 게. 근데 막 지금 바쁜 거예요, 지금. 그런 것만 이어져도.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다리 잘 놓잖아요. 막, 바다 위로도 막 다리 만들어버리고, 막, 뭐 하여튼 막,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단하게 안 여긴대. 제는 문제가. 근데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G20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 20개 나라에 이 국제 경제 회의를 하는데 G20에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 이게 선진국 대열이죠. 선진국 20개국이라고 하는 그 G20이 얼마 전에 2010년에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한 나라로 가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는 20등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니까 이미 선진국인데 선진국 대열에 이미 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과거의 이 역사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를 작게 여기고 그냥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저걸 좀 이어줘야 되겠구나. 막 그런 일단 뭐 내 속에라도 저 끊어져 있는 저 다리, 한국인의 속에 끊어져 있는 이 역사의 다리를 이 과거의 한국 사람과 현재의 한국 사람의 끊어진 걸 딱 이어주면 복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민족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육체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생긴 게 한국 사람으로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육체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요 한국 사람의 어떤 그 정신들, 이 5,000년 역사 속에 흐르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이 복음과 함께 우리 속에 작용을 하면 대단하시요. 근데 그 연결시키는 걸 대한민국이 잘해요. 다리 놓는 거, 무슨 이런 걸 잘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과 믿음이잖아요. 이 복음과 믿음으로 이 마음의 세계, 이 인식의 세계 안에서 끊어져 있는 걸 연결시켜 주는 게 그게 이 복음과 믿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어져 있는 세계, 죽어 있는 세계, 단절된 세계, 분명히 끝났는데 분명히 끊어졌어요. 뭐가? 일제가 일본이 이제 점령하면서 우리의 의식 안에서 그런 과거 그 찬란한 세계를 우리 속에 끊어버리고 우리는 바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져 있는 세계를 다시 이렇게 이어가는. 그래 제가 이번에는 제가 62년생인데 제가 62년생이고 우리 아버지가 몇 년생인가 보니까 25년생이더라고요. 1900.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몇 년생일까 보니까 한 1900년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셋째 아들이니까 요쯤은 될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1910년 이렇게 해서 6.25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어두웠던 이 시대인데 제가 태어난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태어났겠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 이유가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이 역사가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 육체로는 정몽주 포원 정몽주 그까지 이렇게 맥이 쭉 이어지는데 이 살아 있었죠. 이 혈통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룻기에서 족보를 보면서 벨에서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러보암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이게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건 족보가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는 끊어졌는데 이 나옴이나 사라의 집에 어떤 생명력이 끊어졌는데 끊어졌는데 죽었는데 멸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죽었잖아요. 아예 1900 아니지 로마 시대 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나라 자체가 로마에 점령되면서부터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지 2000년이 돼 갔는데 1945년 48년 그쯤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세계에는 이 부활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도 작용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작용하고 있고 오늘 이 나오미의 이 가게에도 작용하고 있고,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이 이 복음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부활의 힘이 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끊어졌던 끝났던 절망으로 끝나 있는 거기에 그 세계를 이어가는 어떤 새 힘으로 작용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힘을 활용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끊어져 있는 그 정체성, 이 과거의 한국인을에서 이 끊어져 있는 이런 세계를 이 부활의 세계로 이어주면, 이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라가 적어도 땅덩어리는 적지만 대단 나라로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때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복음에서 모든 게 출발을 하니까, 이제 이 룻기를, 여기 이제 주 인물들이 이제 룻, 그 다음에 오늘 보아스, 그 다음에 친족, 이런 게 이제 이 주인공들인데, 이제 어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만나기 전 상황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의 입장일 때, 나오미나 룻의 입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요런 이제 흐름일 때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갈수록,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이제 우리로 치면 복음을 믿은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이제, 어찌 보면 작은 보아스인데,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속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될 어떤 마인드가 당연히 보아스 쪽이겠죠. 이 보아스의 세계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우리한테 맞는 마인드고, 영의 마인드고, 그래서 은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형성돼 가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손해라는, 손익계산이라는 여기에서, 요 차가운 걸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돼 가는 사람하고, 따뜻한, 이렇게 베풀고, 사랑이나, 긍휼이나, 은혜,
그래서 내가 이 보아스는 이 룻기 안에서 사망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엘리멜렉이죠. 사망했던 엘리멜렉에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생존해 있는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요 모압 여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이 모압 여자하고 그 옛날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꺼려하는 어떤 그 민족인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도 그 은혜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방 여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세계가 지금 보아스의 세계인데, 제가 그 보아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한계를 넘어서 어떤 이방인까지도 또 내 한계 밖에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이 어떤 선을 넘어가죠. 요 이방이라는 게 다른 나라 이런 말이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기 우리 그 산수 오거리 거기 살 때 우리 그 건물 뒤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절에서 플랜카드를 늘 걸어 놓는데, 이쪽에 보면 산수 성당이 있고 그쪽에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절에서 그 플랜카드를 이제 뭘 붙이냐면, 크리스마스 되면 꼭 플랜카드를 붙여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 그 자비의 마음이 더 높더라고. 항상 성탄 좋지, 예수님 오신 날, 그러면서 절에서 그 예수님 오신 성탄을 함께 축하합니다. 그래서 꼭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그 한 수 위잖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성당 쪽에서는 부처님 오신 그런 거 안 붙이더라고. 보니까 안 붙이는데 일단 뭐가 더 넓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보아스를 보면서, 야, 그 어떤 이방 다른 사람이 다 꺼려하는데, 그래서 꼭 예수님이 그 장녀였던, 또 귀신 들렸던 막달라나,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꺼려하는 어떤 가까이, 아예 율법적으로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아예 가까이 하기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 같은 경우도 고넬료에게 찾아갈 때 꺼렸죠.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한계 안에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로 고넬료에게 가서 그 한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보아스도 이방인인 이 모압 여인에게 은혜를 베푼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전혀 다른 세계고 원수 같고, 이런 가까이 해줄, 근데 상대의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죠? 은혜로, 그냥 은혜를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냥 누구든지 그냥 와서 먹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열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세계인데,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룻기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기업 물을 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즘은 이 검색해보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진짜 신학 박사들이 성경적으로 물을 자라는 것은 되찾는 거다. 뭐다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복음까지도 이 룻기의 복음적 의미를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막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받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이 룻기를 펴놓고 여기서 뭘 얻어야 될까? 내 믿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무슨 정신이 있을 텐데, 이 룻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야 될 게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게 뭘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손해라는 이 키워드도 한번 좀, 이건 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이 모든 손해 계산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감각하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감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위에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마음, 어떤 줄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마음, 이런 이 보아스의 세계나 룻에게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이렇게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얻어서 우리 속에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 룻기 속에서 이 내 것이 되는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 3장 13절에 그 책임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까 그 친족은 권리를 주장했지만, 보아스의 입에서는 책임이라는 말이 책임 5번 나오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책임이라는 말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야, 권리는 어찌 보면 좀 어릴 때 하는 거라면, 나이가 들어가면 책임이 생기잖아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 어떤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어떤 큰 사람이죠.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애들이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은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약하죠. 그냥 주는 거 누리기 바쁜 거고.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책임이나 이런 단어가 안 친한, 책임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아스 속에 있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어떤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 있죠. 결국은 복음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지신 건데, 당신이 다 희생했고, 다 희생해서 다 그냥 책임 안 지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 친족으로, 친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다 짊어지셨고, 그 일을 책임지셨고,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줬고, 또 우리가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런 틀을, 이 책임, 거기에도 그 책임이라는 어떤 어떤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룻기 속에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좀 이 성경에 좀 안 맞는 단어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책임 그런 거 있었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보니까 이게 이 보아스의 마음 안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기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이웃이 있다 봐요. 이웃. 이제 이 판을
이제 우리의 이웃 중에 나오미 같은 사람이 하나 있다 해봐요. 그리고 이 친족이 나라고 해봐요. 만약에 이 나오미의 제일 가까이에 지금 내가 이 나오미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있을 때 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내가 이 보아스처럼 이 이웃을 책임지려고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냐. 아니면 내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거냐.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사람이라는 이 새 정체성, 이 새 정체성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예수님은 성천에 가셨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이 보아스나 이 예수님의 자리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이 보아스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 보아스의 이 입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이 세 사람으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될까. 그래서 당연히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기업이 땅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는 기업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이 기업인데,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보고 빚진 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이 기업을 얻지 못한, 아직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그 기업을, 천국을,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 전할 책임, 이건 권리라기보다도 책임이나 의무에 속한 거구나.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가져야 될 그런 세계가 발달이 되어야 될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냥 이 이웃에게 이 은혜를, 자기 소유를 떼주는 거죠. 자기 것을 이렇게 주어서 이 집을 살려주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움, 자기 삶이고 자기의 즐거움인 것처럼, 야, 우리로 치면 결국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이 사람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업, 이 그리스도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그런 게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일단.